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삭개오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삭개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주제를 하나 보자면은 집중이라는 그 주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삭개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집중된 삶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겸허함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해서 거기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돈이 아니라 세상 명예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감사와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것에 포커스, 어떤 것에 컨센트레이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집중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일, 본질적인 일과 비본질적인 일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가치 있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본질이 아닌 것들은 제거한다는 겁니다. 왜 집중이 중요하냐면 집중을 할 때 그때 집중을 하게 되면 큰 에너지가 나오고 힘이 나옵니다. 집중하지 않고 분산되어져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힘이 나오지가 않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하더라도 힘을 한 곳에 뭉쳐서 나무를 하나 갖고서 어디를 갖다가 뚫으려고 하더라도 힘을 모아야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포인트를 적중해서 우리가 칠 때 무너지게 되고 구멍이 뚫려집니다. 똑같은 원리죠. 이 집중이라는 것이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집중하게 되면 힘이 나오고 분산되어지면 힘이 나오지가 않아요. 윌리엄 힌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물 조련사가 있습니다. 이 동물 조련사가 사자에게 다가갈 때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다가갈 때 어떤 것을 쓰게 되냐면은 그 사나운 사자한테 달려갈 때 네 다리가 달린 의자를 가지고 갑니다. 의자를 달리고 가가지고 그 사자를 조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사나운 사자한테 가게 되면 칼이나 총이나 이런 걸 보호할 수 있는 걸 가져가야지 어떻게 그 네 다리를 달린 그냥 의자 하나 갖고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이 조련사가 얘기합니다. 의자 4개가 딱 있으면 초점이 4개이기 때문에 사자가 어디다가 초점을 눈을 맞춰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을 빙빙 돌다가 보면은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간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중을 할 때 힘이 생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우리가 그 돋보기 갖고서 햇빛이 이렇게 쭉 내리쬐면은 그 초점을 딱 맞춰서 종이에다가 하고 까만 먹지뿐만 아니라
하얀 종이에도 초점을 맞추면 타기 시작합니다. 나무도 갖다 대면 탑니다. 이 초점이라는 것, 집중이라는 것은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신앙생활은 집중이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그 인생을 초점을 맞출지 모릅니다. 어디다가 그 인생을 집중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초점과 우리 인생이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신앙은 시계가 아니라 나침판이다라는 거예요. 50년, 60년 예수를 믿었다는 신앙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 나가냐라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수십 년 가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러나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에 초점을 맞춰가면은 시간이 걸려도 어떤 소망이 있어요? 정착지에 we will reach destination. 시간이 좀 걸려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초점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방향을 날마다 더 선명하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있었어요.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늘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그 열매가 뭐였죠?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항상 물어보면서 그 인생을 결정해서 한 발 한 발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이웨이처럼 쫙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물어보면서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이 그런데 초점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하에 가서 보면 27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게 뭐냐면 늘 초점을 맞췄던 게 하나님께 맞추고 물어봤는데 그 성경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초점을 못 맞춥니다. 어디다가 맞추냐면은 환경과 문제와 사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3,000명이 넘는 군사를 데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 사방 동네를 쫓아다녔습니다만은 사울이 한 번이라도 다윗 잡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사울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번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아무리 3,000명의 그 정예군선을 가지고 데리고 다녀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 맞추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니까 사울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3,000만이 아니라 3만 명이라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는 2번이나 사울을 정말 마음 놓고 죽일 수도 있었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이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초점을 맞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물어봤던 사람인데 그때 물어보지 않아요. 야,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살다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죽겠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원수의 땅이라도 나를 살려줄 수 있다면 블레셋으로 망명하자, 이렇게 합니다. 블레셋에서 망명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하죠,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가족들과 자기를 쫓아다니는 군인들의 가족들이 있는 시길락이라고 하는 타운에 그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가족들을 다 체포해 잡아갑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얼마나 내가 초점을 맞췄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초점을 잃어버렸을 때 그 인생이 인간적인 생각에 붙잡히고 환경에 끌려가고 문제에 눌려서 그 원치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안에서 비굴하게 살고 아주 어려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께 집중하고 있고 초점을 맞춘 삶인지, 얼마만큼 예수께로 나가는 디렉션을 잡고 나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그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께 집중하면서 시작됩니다. 삭개오는 그는 우리가 잘 알지만 돈밖에 모르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돈 아니면은 아무것도 자기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컴플렉스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9장 3절의 말씀이잖아요. I want to see Jesus. 그러면서 나가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아가지고 보려고 그러면 앞에 사람 머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삭개오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니까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달려나갑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삑추리, 뽕나무라고 우리가 내겠죠.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로 올라가겠다고 달려가는 거죠. 이게 집중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관심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사람들은 야, 나 키가 작아서 못해, 못 봐. 나 키가 작아서 안 돼. 에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를 보고 싶어도 키가 작아서 안 되는데 왜 날 이렇게 만들었지? 난 돈이나 벌어야 되겠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약점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결단을 하며 달려나가서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님께 집중할 때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오목렌즈 돋보기에 불이 붙고 하는 그 모든 초점과 집중을 볼 때 우리가 왜 신앙에 힘이 없는지 아세요? 예수께 집중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에 에너지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나오는 그 힘과 능력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에 늘 원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그 컴플렉스가 예수를 믿어서 확 바뀌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예수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거기서 나오는 힘이 우리가 그 컴플렉스를 뛰어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집중의 능력이고 집중의 힘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께 한 번도 집중하지 못하는 삶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르죠. 예수께 집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럽니다.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삭개오와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만난 것처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가요. 뽕나무 앞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관심 있는 영혼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자 하나님은 둘을 감찰하고 찾아다니세요.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예수님께 관심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는 수백만 명의 무리가 있었어요.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는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도시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패스오버, 유월절을 기념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유월절의 주인이 누구죠?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러 가면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몰라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죠? 예수님이 수만 명의 무리가 있는데 딱 한 명만 만났어요. 딱 한 명에게만 찾아갔어요. 누가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어요. 그 수백 명의 군중 속에 딱 한 명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구원이 오늘 네 집에 이르겠다. 너희 집에.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그걸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내려왔어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언젠가 구원받고 믿게 될 것이라고 뒷짐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귀하게 여기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결단을 하고 반응을 하고 선택을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죠? 참 여기서 신비함이 있어요. 이런 거죠. 어느 하나님의 집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대문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 대문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그래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 문을 열고 들어와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단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그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여 정하였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만세부터 전부터 선택하고 예정했다라는 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선택되어지고 예정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그렇게 아멘으로 응답하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재밌는 거는 삭개오에게 빨리 내려오라는 말을 두 번 비슷한 상황에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속히 내려오는데 5절에서 보면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6절에는 급히 내려와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 나무에서 빨리 내려오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삭개오가 겉으로는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뭘로 보였는지 아십니까? 잃은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길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양은 길을 못 찾아요. 그 양은요 쓰러지잖아요. 못 일어나요 스스로. 그리고 가스가 올라와서 죽습니다. 목자가 아니면 목자만 바라보고 가야 되고 목자가 세워주지 않으면 죽어요. 양은. 이런 양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돈 많고 뭐 허세 부리고 권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런 양이에요.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겉으로 휘황찬란하게 살고 있지만 네 속이 썩어가고 네 속에 얼마나 부패하고 네 속에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많은 것을 내가 안다. 거기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는 겁니다. 거기 있어봤자 너의 종착역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 안에 썩은 것들로 지배되어져서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긴박성이죠. 빨리 내려와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나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아간 삶이 되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급하게 내려와서 어떻게 영접합니까? 즐겁게 영접해요. 우리가 6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아주 급히 내려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죄송합니다. 6절 영접인데 영접했다 그랬죠. 기쁘게 내려와요. 이 기쁘게 내려온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오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죠. 이 구원 얻은 기쁨, 이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기쁨이에요. 사람들은 기쁨을 찾기 위해서 돈을 쓰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온갖 오락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약을 하고 온갖 것들을 갖다 통해서 기쁨을 채워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 삭개오가 느꼈던 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 세상이나 육체적으로 즐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분을 믿을 때만 나오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 사람이 즐거워서 육체의 만족을 느껴서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73편 25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 때문에 나오는 그분이 주는 기쁨이고 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경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도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데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지할 때 오는 기쁨과 그 즐거움이 어떤 거와도 비교될 수 없다는 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평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봤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거기서 오는 기쁨과 거기서 오는 감사와 거기서 오는 평안들을 우리 안에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짜 사랑을 느끼고, 그때 진짜 평강을 느끼고, 그때 진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인데 친구 집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요즘에 나이가 들으니까 고난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는데 하나 바뀐 게 있대요.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했더니 옛날에 안 보이는 게 보이면서 그 의미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에게 새롭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한참 뭐가 잘 될 때는 몰랐는데 넘어지고 깨져보고 아파보고 났더니 그것이 보이고 그것을 보일 때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그 감사와 만족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돼서 그래서 그 말씀의 기쁨과 감사 때문에 바빠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위로와 확신을 거기서 구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영적인 기쁨들을 경험해보고 느껴본 사람들은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느껴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이탈리아의 베르첸가 어디가 아무리 아름답지 않아도 거기서 딱 보장하는데 3일만 살아보세요. 서서히 지겨워져요. 처음에 왔을 때는 와, 이 향긋한 바다 냄새, 아니죠. 3일만 지나면 아우 비린내 이렇게 바뀝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주께서 주시는 진리로부터 오는 그 만족감은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고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게 올바르게 주께 집중하고 있는 인생들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 복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 리얼 진짜 사랑, 이 그레그 베어라는 분이 있는데 저분이 이제 그 진짜 사랑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삶을 보면 이런 거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년 반 만에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의과대학도 최상위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안과 의사였습니다. 5 아이의 아버지였고 훌륭한 남편이었고 돈도 엄청나게 벌어서 30대의 후반에 어려서부터 목표로 했던 걸 다 이뤄냈어요. 다 성취해냈어요. 그러면 자기가 너무너무 인생이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명예도 지위도 돈도 가졌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을 못 자고 근심을 하게 되고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환자들에게 쓰려고 구비해 놓은 그 약들을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다 더 이상 효과가 없으니까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매일 밤 심지어는 마취 주사를 받으면서 조공을 받으면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 집 뒷마당에 자기가 총으로 자기 머리에 겨누고 있는 자기 모습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리고 나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아서 마약 중독을 치료받습니다. 마약 중독을 치료받고 과거에 중독되기 전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무언가 공허하고 여전히 무언가 그 심령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떤 크리스찬이었냐면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해보지 않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교인들은 예수님을 저 문 밖에 밀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 계시록 3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 그림을 보세요. 저 유명한 그림이죠. 저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바깥에서 열 수가 없어요. 왜?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은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도 예수님이 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 때 그 문을 마음을 여는 건 여러분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에서 마음을 열고 맞습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못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까 막던 그 사람들처럼 진짜 사랑이 뭔지 만족이 모르고 살아가며 돈을 벌면 될 줄 알고 세상에 성공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삭개오처럼 그렇게 많은 걸 가졌어도 만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그레이그 베어처럼 성공했어도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처럼 내 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마음을 여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7교회 중에 하나였죠. 특징이 뭐죠? 예수님을 문 밖에 밀어놓은 교회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밀어내고 예수님 없이 교회고 예수님이 없는 교회고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이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어떤 성도가 있냐면 정말 예수에 집중하는 성도가 있고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저 문 밖에 밀어내놓고 예수께서 문 좀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노크해도 열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재밌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사는 거예요. 라오디아 얼마나 돈도 많고 풍요로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깥으로 밀어내놓고 내가 성도고 내가 크리스찬이고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모습 없을까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게. 그렇게 밀어내놓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그 예수님을 향해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채워줄 수 없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도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머리에 내 개인의 삶에 내 심령의 중심에 그분이 주인으로 좌정하고 앉아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늘 나에게 집중하고 늘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 다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매사에 묻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사에 주님이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뀌어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장 기뻐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정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원래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어디 의사 선생님이었냐면 그것도 영국 왕실의 주치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상당히 덕망과 실력 있는 의사였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 의사직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금자탑 같은 성당이 하나, 성전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그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에요, 영국에. 전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그분은 담임 목사였어요. 그분이 설교 중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어요. 웨일즈의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임에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고 기뻐하고, 또 아들이 법관이 되었다고 기뻐하고, 사업에 성공했다고 기뻐하는 성도들은 보았지만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걸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건이나 예수를 믿는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뻐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하고 우리가 왜 전도를 하려고 그럽니까? 바로 이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기쁨과, 또 지금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믿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책망한 건 도대체 성도들이 뭘로 기뻐하는 거냐는 거죠. 세상에 삭개오처럼 돈 많이 벌고, 아까 그레이그처 목사님처럼 그 사람처럼 성공하는 거, 그것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잖아요. 그거는 기뻐하다가 하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뻐하지를 않으니, 그런 것을 갖고 기뻐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으니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좋은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반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우리 아까 두 가지 신앙을 얘기했죠. 라우디아 교처럼 예수 없는 성도,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있는 성도, 예수 있는 교회를 얘기했어요. 근데 또다시 여기에 동일한 거 나옵니다. 두 신앙이 나와요. 두 신앙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뭐라고요?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뭐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수군거리고 불평하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종교인은 율법도 알고 율법적인 어떤 듀리, 책임도 알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구원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불평하고 원망해요. 아니,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해 본 적이 없어요.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구원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죄인의 집에. 율법의 잣대로 볼 때 죄인인데 그 집에 예수가 들어갔다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그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맞죠? 예수 그리스도는 잃은 자의 집에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연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럽니다. 율법은 알아도 종교인이긴 해도 이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라오디아 교인들처럼 이 종교인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와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을 때 기쁨이 오는 거 아니에요. 혼돈만 생기죠. 예수님 반 믿고 돈 반 믿고 예수님 반 믿고 내 능력 반 믿고 이러면은 더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기쁨 없어요. 그때는 혼돈만 일어나요. 이거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할 때 그때 오는 기쁨과 능력과 에너지와 힘이 넘쳐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삶, 신뢰하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은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자기 재산 전체 반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한테 4배로 갚아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예수께 초점 맞춰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삭개오의 신앙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예수를 그렇게 광신자처럼 믿어. 그렇게 하지 마. Don't go over dashboard.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 너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거 너무 힘든 거야. 왜? 자기가 예수를 믿어보고 그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느껴본 적도 없고 자기 인생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되어져서 거기서 나오는 힘과 능력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예수 만나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착취한 사람들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는 이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뭐라 하죠? 아유, 광신자처럼 받아. 너 뭘 먹고 살래? 너 어떻게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는 건 너무 심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거 보면서 아유 대충 좀 믿어. 아유 그렇게 심하게 믿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왜? 그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한 번도 영접해보고 그 기쁨 때문에 헌신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하는 삭개오의 그 헌신과 희생이 광신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이 있으면 더 격려해주고 아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주를 향해서 내 마음을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마땅히 성도들이 나와야 될 반응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죠?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거예요.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요. 이거예요. 그게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재산에 내 월급의 반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만일 내가 빼앗은 게 있고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 성경에는 if라고는 만이라는 가정법을 쓰지만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나와요. 내가 착취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모습이죠.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죠? 예수 믿으니까 돈보다 예수가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돈보다 예수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바뀐 게 없어 내가. 시간 쓰는 것, 물질 쓰는 것, 내 삶의 방향. 우리 사교회 인생을 보면서 내가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삶의 중심이. 옛날엔 돈 하고 살고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에요. 키가 작아서 열등감도 있었는데 돈으로 메꿔야 되겠다고 돈 하며 살았던 게 사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자 어떡하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기쁨을 느끼고 나니까 주여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나이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4배를 갚겠습니다. 돈보다 예수가 더 좋아요. 라는 고백이죠. 돈보다 예수가 더 좋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축복합니다. 돈보다 예수가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나간 거죠. 우리는 이거는 사교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바뀌어갑니다. 우리 잘 아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 이름 잘 아시죠? 락펠러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first half와 second half로 나눕니다.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져요. 이 전반전은 그애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가난했기 때문에 억척같이 돈을 끌고 모아서 미국 석유의 90%를 차지하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도중에 거기까지가 인생의 전반전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심한 노이로제와 소화불량과 무력감과 악몽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의사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빨리 죽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락펠러가 이 병상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느끼고 그는 죽지 않았고 다시 일어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따라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조명이 돼요. 그게 뭐죠? 그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모토가 바뀝니다. 그 모토가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나눠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헌금을 하거나 나누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 생색내고 원망과 불평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걸 나누고 아무리 많은 걸 헌신하고 절대 불평하지 않고 주께 영광만 외칩니다. 락펠러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후반이 바뀌었는데 그 인생의 철학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게 복음이잖아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모토가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그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락펠러는 100만 평이 넘는 12개 대학을 건립했고 그가 세운 대학 중에 시카고 대학은 노벨상자를 52명을 배출해냅니다. 그 평생에 4,928개의 교회를 지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한 곳에서도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돈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워도 자기의 이름은 어느 한 곳에 기록하지 않은 거죠. 그게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돈보다 예수가 더 좋아요. 이게 사개오의 변화된 거잖아요. 우리들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사개오 인생을 통해서 2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뭘 집중하고 있어요? 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뭘 가장 많이 우리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다 닮아가지 못해도 나 닮기 원해요. 내가 다 예수같이 살 수 없어도 나 예수 닮기 원해요. 최소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앞으로 시온이 목소리보다 작으면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예수 그분이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가게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낙심이 있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답답함이 있다면 오늘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때문에 절망할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입술 안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